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원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상태가 그리스도를 쌍방간에 다 경외할 수 있는 상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먼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경외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알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도의 서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장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7장 7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여기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결론은 이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확실히 명시를 했어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이 성령은 뭐하러 오셨냐? 성령은 주 임무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사역하신 일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나타내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우상숭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장 32장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를 공포하여 가로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에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3,700m 이상 되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성막을 받으러 지금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지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을 만들라. 이방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라 해서 그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들이 아론까지 합세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금송아지한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고지를 안 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무슨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하냐? 그럴까? 또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로 나가면 아예 방송을 보려고 나네요. 근데 그거를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요. 내가 우상 숭배했다.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했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독교로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체험 안 했까요?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살아났어요. 홍해를 갈라서 지금은 62달 가까이가 돼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왔는데 자기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를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내가 만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확실하게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이 기도를 준 첫 번째 목적이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 좋은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이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로 이루어지려면 쌍방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아서 경외하는 상태에 들어가야 이것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맞지, 그게 안 되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에베소서 5장은. 그래서 우리는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구하는 문제,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기름은 그날에 속하라.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90%, 99% 이상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한마디만 해도 들어줘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 빚내서라도 해줘요. 그 엉뚱한 얘기하면 일부러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비유가 지금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준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기도할 때 2시간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1분도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저도 7시간, 8시간까지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능력 달라고. 교회 붕식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선 기도 1분도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세월만 보내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려서 정말 이 가슴 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에 접근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한 관계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간에 이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와 연합된 상태에 자기 몸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하는 일에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흘리고 그걸 다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고 주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매여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결혼만 해도 처녀총각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같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같이 살자는 결혼하면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물리적인 결합보다도 더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진 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까무러치고 걱정하고 그러질 않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됐다고 해놓으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세우라는데 이 교회가 누구냐? 뭐냐?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도 쓰고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먼무로부터 불러내서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신비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 이것이 메가스 미스테리온,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런 작정과 그의 아들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남편과 아내,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상태예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오늘날로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고 이게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에 맞서가지고 맞선 반대편에서 무엇을 맞선 상태 그 앞에서 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아담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좋지 못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인데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이럴 때 이제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돕는 배필.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합당한 조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필이. 요걸 갖다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관계를 갖다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이 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완벽하게 자기와 연합이 안 되면 충만한 상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렇게 연합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백필의 역할로서 이 일을 완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 완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 남은 자가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교회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완성이 안 됩니다. 4장 16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지금 우리가 이 한 사람을 구성하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사지백체가 완전해야 돼요. 그래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는 이 몸이 완전히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는 완전함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몸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카페를 한 거예요. 그게 머리가 몸을 향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은 몸은 이 하와가 이 맞은편에서 아담을 돕는 합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랑을 받은 그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의 몸이 됐다 그러면 그 머리를 위해서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억지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정말로 마이너스 시키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신랑인데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그의 신부가 되면 그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전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이너스 되는 줄 안다고요. 자기 인생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 것이 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돕는 배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일생 동안 사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찾아볼 수, 이런 건물 교회 말고 그의 몸들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게을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 있지 자기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그리스도로 살고 믿음 없는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예요. 나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겠지. 믿음 좋겠지. 믿음 좀이라도 있겠지. 이런 게 전혀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의를 가질 수 있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주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분리가 안 돼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다 몸을 위해서 다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쩔쩔매고 뭐 할라뇨 한다고 해서 끙끙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못 끊어요.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은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그의 몸된 교회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를 한 그날,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그룹 수랍, 그들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허락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적용되는 줄 알아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건 손양원 목사님은 이 가슴을 갖고 그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신부가 되지 않으면 노래지 자기 마음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 안 기다려요.
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0절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30절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30절. 원래 있는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끝났는데 그것과 함께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그의 지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덮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 아니하니.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는 아담 혼자였었는데 좋지 못하니까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됐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이 교회는 머리와 이 몸이지만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견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로 완벽했어요. 퍼펙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죄가 돌아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부부 사이예요. 어쩌다 만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 머리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고 내가 너한테 잘하라. 서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는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자를 사랑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여자는 주장하지 않고 이 머리에게 복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세운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옆구리에 맞은 창을 통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것이 하나라 이거예요.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몸을 학대하냐 이거예요. 자기 몸을 누가 자해하고 그러나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9절,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명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이 충만을 이루려면 이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예정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하고 이방인의 충만수, 잃어버린 양, 이 교회로 들어갈 이 존재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 구원의 방식을 따라 회개와 십자가의 연합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 보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으잖아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이 이제 변화체가, 부활체가 돼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완전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지백체, 그의 몸인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연합될 때, 이때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그리스도나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결론이 나야 이제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가 이 시간기에서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 이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 그 위에 올라가서,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70년, 80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어떤 성취를 주는 이거에 밀려가지고 지금 복음을 안다는 사람도 세상에 지금 자기 인생, 자기 이 의식주 하는 일에 또 자기 유의, 자기 오락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 센 말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정말로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손으로 돌비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이제 써요.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 목공이 포도청해라고 굶어 죽는 문제보다 더 급박하게 긴박하게 우리 가슴을 정말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 사명을 받고 지음을 받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물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공생애를,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으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자기의 원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여, 내 원,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고통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지 아니할 이 인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이루신 전능하신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땀방울이 핏방울 뒤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한 분들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마타였습니다. 망령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비밀을 내게 계시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출발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전부 다 여기에서 인간성이 아담의 죄성을 갖고 다 태어난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요. 근데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어서 새로운 인간성을 그의 몸들에게 수여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자면 절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걸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새 인간성이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가 몸을 위해서 새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몸들을 불러내서 연합시켜가지고 그 신성이 몸에게 공유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찬양할 피 흘린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있는 정말 메가스 미스테리온 큰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버리고 그와 상합하고 연락하고 뼈를 맞추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이 신부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